자리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여, 이 시간을 통해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대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님들이 그 발걸음을 주님께 주장하셨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리.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은 아버지 자리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기도 부족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로 모여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늘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짚어나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 말씀 속에 깨달음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준비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서신의 세 번째 편지인 요한 3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접대하지 않는다라는 그의 행적을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의 삶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비교하면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시사점이 있죠. 그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과 그 신앙을 비교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을 가진 가이오의 삶을 이단으로 인하여서 혼란한 초대교회를 규합하기 위한 신앙의 모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함으로 살고 있는 순회 전도자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동참케 하고자 가이오라는 모본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요한 3서를 통해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한 성도가 되라는 것인가, 그 권면을 받고 그 권면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가이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낮까지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항상 영성수련회 하면은 뻔해요. 뭐가 뻔하냐면요, 어떤 강사님들을 모시느냐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름 있는 강사님들 두세 분 정도 모십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요즘 핫하다는 교회에 또 목사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한창 성장하는 그런 번이 될 만한 그런 교회들을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특강을 들으면서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오정현 목사님과 윤호균 목사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도님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냥 조곤조곤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봐도 너무 자랑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야, 저거 자랑거리인데, 야, 저거 자랑거리인데, 좀 꼬아서 들으면 자랑질하는데 이렇게 들을 법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 부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와,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일까, 계속 그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노예 목사님들께서,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 목사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아,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청빙돼서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9년째 되셨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하답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새벽 2시부터 새벽 예배가 있는 5시까지 먼저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 밑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그분이 2시에는 도저히 못 나오시겠더래요. 그래서 3시 반에 나와서 7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오늘 충분히 자랑거리가 되고 충분히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동력입니다 라고 말할 법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희 노예의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목사의 기도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었거든요. 모범으로 우리처럼 성장하려면 나처럼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본인이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가이오가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처럼 많은 이들에게 권위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다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감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이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요, 요한 이서에서와 같이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면서, 장로 즉 권위를 가진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은 진리를 행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당부를 하면서 그 롤모델로 한 명을 제시한 것이 바로 가이오였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듣게 된다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행복하죠. 기쁠 거예요. 저는 매일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듣습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맨날 타박하는 게 있죠. 들어놓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는 또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면서 핀잔을 주죠. 왜 그런 말을 안 해주냐고. 그런 고백을 들을 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또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기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전 목사이니까 성도님들께서 제가 증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이 되고 감사가 돼요. 네. 그게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처럼 저에게 들려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은 행복하시죠. 엄마 아빠들이 1년에 딱 한 번 종이로 꼬깃꼬깃한 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 주는 거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데 그거를 이렇게 거울 앞에다가 아니면 집에 액자 앞에다 붙여놓는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감격하기 때문이겠죠. 기쁜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가이오가요 요한에게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 사도는 나는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가이오에 대해서 극찬,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동적인 표현입니다. 즉 지금 가이오의 신앙은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있잖아요.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이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진리가 있는 자리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면은 반드시 누리겠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가이오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게 된 구원의 복음, 생명의 소식을 듣고서 그 앞에 삶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행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진리를 행하길 원한다라는 미래의 소망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늘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날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기도 하잖아요. 가룟은요 지금 그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그가 진리를 행한다라고 여겨지고 칭찬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계시된 이 말씀에 귀 기울였을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겠죠. 그리고 살아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요 바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의 이러한 모습이 요한에게 사랑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가룟은 사랑을 베푸는 성도더라고요. 5절 말씀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나그네에게 행하는 일이 믿을 만한 일이다? 무엇을 믿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6절에서 해소해 줍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노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가룟가 나그네 된 자들, 순회 전도자들에게 신실하였다라는 것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룟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함은 곧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신실함, 주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룟은 나그네 된 순회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를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칭찬하는, 자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접대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유독 선교사님들을 많이 모시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몫을 감당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모실 기회가 있다면은 뒤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노력이에요. 이렇게 보면은요 결코 선교사님들을 홀대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머니에서 이렇게 조금씩 다 터시더라고요. 보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물질로라도 돕고 위로하고 함께 하려고, 말 한마디로라도 또 한 끼 식사의 대접을 통해서라도 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바로 가룟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언덕이라고 두 글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래 문득 궁금해서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프로필에 이름을 안 적으시고 언덕이라고 해놓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댈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한 바램으로 언덕이라고 해놨대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가룟은 순회 전도자들에게 언덕이 되었을 거예요. 신실함으로 그 사랑으로 순회 전도 사역을 하는
전도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베풀미 있었고 돌봄과 섬김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전도자들을 대하는, 예우하는, 돕고 동반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오와 또 그와 더불어 행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신실함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요한은 가이오가 자신을 섬긴 것도 아닌데 자기랑 물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자신을 이렇게 높여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이오의 사랑을 칭찬하는 것일까요?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순회 전도자들 외로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의 가정교회든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된 성도들의 공동체든지 간에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은 수고가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내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정도 말씀을 전하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달마다 옮겨 다녀야 돼요. 뿌리 내린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들 가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사도들이 또한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게다가 이 당시에 이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왕왕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성도들의 눈 식견에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의 가르침에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대접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마땅히 대접해야 될 자들인데 대접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땅한 일을 지금 가이오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마땅한 일을 행하는 그 가이오의 삶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사명의 무게를 무겁다고, 버티기 힘들다고 버리지 않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땅하게 가이오도 성실하게 그들을 섬기고 있기에 그것이 가이오의 큰 매력이 되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이유는 또 하나 진실된 바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의 사랑은요,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가이오는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평가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랑이었고 미래를 위하여 동력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도움받아서 지역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속출해요. 그들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가 세상과 성도들에게 그 신뢰를 잃어가는 것과 같이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은
일부의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전도자라는 권위와 신뢰를 잃어서 외롭고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어요. 사도의 권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권위가 있음에도 이렇게 되었으니 곧 사도의 시대가 끝나면은 누가 그들의 권위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지금은요, 사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 나무게 그 사람의 가르침은 믿을 만한 가르침이야. 그 사람은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양육했고 내가 훈련한 설교자야, 목회자야, 전도자야, 보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 3서가 쓰여진 시대, 이제 곧 사도들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이들을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들의 권위를 보증해 줄 사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은 순회 전도자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누가 그들의 사역을 보증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겠습니까? 동역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서 있는데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요한 사도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이오로 하여금 순회 전도자를 위한 동역자가 되도록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선교 후원회를 지금 조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눔교회가 한우수 선교사님을, 이석영 선교사님을, 또 우리 동사 목사님, 이영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만 외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에 힘이 되도록, 그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신뢰가 없고 격려가 없는 세상 속에서 가요에게 너가 그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먼저 아낌없는 사랑으로 가이오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한 그에게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진리, 십자가의 그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 지체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과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기에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을 신뢰하고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도들이 인정했던, 그들을 더불어 인정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권위가 있어야 한 거예요. 가이오가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사랑으로 동역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동역은요,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동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동역이었던 거예요.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동역하기를 요청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가요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할 만한 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랑함으로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동역의 역사가 있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만한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주의 핏값이 이루어낸 새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동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가이오가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일에 동역하는 한 명 한 명의 신실한 동역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이때 아니고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디오드레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요의 삶과는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뭐 다른 걸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한의 표현대로 가요는 참으로 사랑한 자이지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민의 답은 사실은 있거든요. 여러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는 너무나 뻔한 질문, 그러면 곤란한 질문 있잖아요. 그 뻔하고 곤란한 질문과 같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가운데 누구의 삶을 본받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은 너무나 뻔하게 가이오라고 답하겠죠. 가이오의 삶을 본받기를 이 디오드레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홀대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권위자들의 말에 순종함이 없던 사람, 오히려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누군가 주장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하러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을 오히려 배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가 얼마나 개탄스러우면요, 요한은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자라고 비판합니다. 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했는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듣는 거는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들었고 또 다른 이는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한 자라 평가받습니다. 어떤 행실 때문일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디오드레베는 욕망가였음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이오트레페스 who like to put himself first 라고 나와요. 자기를 최우선으로 내놓기를 좋아한대요.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성도라고 자칭하겠지만 그는 자신이 우선순위의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질서, 복음의 능력, 이것들에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권위로 순회 전도자를 선대하라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 생각에 그들 굳이 접대하지 않아도 돼. 자신들의 사명 자신들이 알아서 행하는데 내가 시켰나?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나 봐요. 자신이 옳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되고 간섭받는 것이 싫고 내 주장이 더욱 가치 있다고 확신하기에 그는 스스로가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고자 사도의 가르침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으뜸이 되고자 했다는 원어 성경의 뜻을 보면 갈망했대요. 갈망. 그의 마음속에 가장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파이퍼라는 아주 세계적인 설교자가 있어요. 이 목사님 홈페이지가 뭐냐면요, Desir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홈페이지 이름이 그거예요. 그분은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묵상들을 나누는데요, 그 묵상의 초점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장 으뜸되게 할 것인가예요. 성도라면 그것이 마땅하니까 존 파이머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런데 디오트레베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상을 모두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들이 뭐 대단한데, 무엇이 중한데, 내가 나의 이 독선에 빠져서 스스로 탁월하다고 자평하면서 겉으로는 야망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검은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디오드레베였고, 안타깝게도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고민이 없고, 내가 나의 이 독선에 빠져 스스로 으뜸이라는 그 독선에 빠진 우리들이 이 자리에는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해되세요? 디오드레베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으뜸이 되려면은 가장 비천한 자리, 저 구석의 자리에 내려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좁아서 저 뒤래봤자 별 차이 없지만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저 끝이 또 저 뒤가 멀었어요. 저 뒤에 앉으셔야 된다고, 저 끝에 가서 앉으셔야 된다고. 차이가 엄청나요. 이 앞에 자리와 저 끝에 자리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승리를 위하여서 승리의 왕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끝에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스스로 처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첫째가 되고자 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인정받고자 했던 황제, 분봉왕들, 자신들이 으뜸이 되고자 해서 숙청하고 죽이기를 거리낌 없이 했잖아요. 그렇게 첫째가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길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권력을 누리려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서도 장로로 대접받기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목회자로서 장로님 대접하고 예우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잘했어요. 저랑 되게 친했던 분이에요. 가까웠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참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장로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셔요. 그렇게 강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장로는요, 수직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 중에서 절제를 요구합니다. 장로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장로가 예우를 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야망을 절제하고 낮은 자를 섬기며 관용을 베푸고 선한 증거를 인정받음으로 우리들의 표현, 존경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수직적으로 대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만 그럴까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목사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으뜸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야망을, 내 욕망을 교회 안에 주입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도록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 봐봐라. 선함이 없잖아. 선을 행하지 않잖아. 그러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 뵌 것이 아니야. 그를 따라가지 말고 그가 말하는 자신의 주장과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에 더욱더 신실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속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 곳을 바라볼 것을 요청하면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되길 권하였던 것이에요.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뜸이 되고자 권위를 가진 자를 비방합니다. 응당 대접받아야 될 이들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내어 쫓음으로 교회를 분열되게 하였습니다. 악행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본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절대 본받으면 안 될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 본받고 싶은 사람 아니죠? 디오드레베처럼 살고 싶지 않죠? 저는 으뜸이 되지 않겠습니다. 즉, 제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부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가장 최일선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023년 그리고 또한 오늘이라는 새날을 살아가면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사랑하며 칭찬했던 가이오의 삶이 여러분의 삶, 그 삶의 목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진리를 행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또한 오늘이나 내일 훗날에도 한결같이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주의 일의 동역자가 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눔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가요의 삶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내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죠. 혹여라도 내 안에 그러한 연약함, 악함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가이오와 같이 주께서 뜻하신 바를 함께 일하는 성도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주의 구속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데 가요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요와 같이 최선으로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동역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죄악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발걸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나눔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역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한 명 한 명의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욕망을 가지고 디오드레베와 같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있지는 않습니까? 경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우리의 삶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결단한 것을,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찔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깨우쳤던 것을 이 시간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결단한 바를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가이오와 같이 진리를 행하는 자, 끊임없이 그 진리를 행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가 당부한 것 같이 훗날에도
그 신실한 사랑을 주님의 일을 동역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혹 외롭다면은, 혹 눈물 난다면은, 지쳤다면은, 또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잠시 주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깨우쳤지 못했다면은 그 순간 속에서 만나 주신 주님을 경험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그 일에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여정을 부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그 삶의 영광을 경험하며 영화로움을 경험하며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을 누리는 소망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심이 주님 앞에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